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 설교자의 연약함과 제약됨과 그 어리석음을 주님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청중들에게 이 시간에 그 분주함과 마음의 분산됨과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일들로 어지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활짝 열어 주시사, 이 시간에 한 주간 살아갈, 한 주간 붙들 주의 음성을 공급받는 이 아침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종족들, 그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한 또 특별한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속에 사는 분들을 고산족이라 그러는데요, 고산족 중에 여러분 쉐르파족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쉐르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쉐르파족은 종족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남쪽에 살고 있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지금처럼 여름만 되면 하는 일이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원정팀을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원래는 고유명사로 그 종족의 이름인데 지금은 쉐르파 그러면 원정팀을 인도해주는 산악인이라는 도움이라는 보통 명사가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쉐르파 중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에베레스트 산을 무려 24번이나 올라가서 기록을 갖고 있는 카미리타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무려 24번이나 올라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가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체력이 요구하는데, 자,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7월 8월이죠. 매년마다 이 에베레스트 산에 매일 여러분 1000여 명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개 팀들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쉐르파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모든 전략을 짜두는 거예요. 준비물, 공격적인 루트, 피해야 될 쉘터, 도피처, 이런 것들을 다 쉐르파를 의지해서 원정팀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공률은 매일 1%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인도에 가면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떤 팀은 지름길 없냐고 물어본대요. 지름길이 없냐. 또 어떤 팀들은 장비도 좋고 준비가 철저한데 중간에 분열이 일어나서 포기하는 팀이 있습니다. 또 예상, 기후 이런 거 다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악천후는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포기하는 팀도 있고, 가장 안타까운 팀이 뭐냐면 정상 200m 앞에서 포기한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정철 목사가 이 아침부터 이렇게 산타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올라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쉐르파가 되고자 합니다. 이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 새밀공동체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좀 다른 지름길은 없나 했을지라도 No way!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크게 외치는 쉐르파가 되고자 합니다.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여기에 섰습니다. 도대체 그 산은 어딜까요? 이게 겁을 주고 있는 이 산은 어딜까요? 이 산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 본문입니다. 저는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험준령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성도가 올라가 보지 못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포기한 산이기 때문에,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회 도로로 지나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우회 도로 찾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맞닥뜨리고 싶습니다. 피해갈 마음이 저는 없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우리에게 험산인 거 아니? 산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 함께 있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마지막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에 이 본문 초입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있는 것. 지금도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다 함께 모여 샘터를 하고 있고,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우리는 다 함께 합니다. 근데 산 중턱으로 올라가실래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쓰는 물건들 조금 더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놓습니다. 자, 산 정상으로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탈자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산을 올라가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몇 분 있는데 정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산에 올라가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올라갈까요? 자, 그 전에 우회도로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모든 산이 지름길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몇 개 우회도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산을 요리조리 피했던 분들이죠. 첫째, 이 말씀은 이게 사실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원래 영적 엘리트들만 지키는 말씀이야. 소위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 그 당시로 말하면 사도들, 그렇죠? 영적인 도량이 깊은 분들만 지킬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정상에 올라간 성도들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제가 폐쇄하겠습니다. 폐쇄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기보다 순진하시네요. 이 말씀은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겁니다. 비유로. 그렇게 목사님 생각보다 순진하네요. 이게 비유지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진입로도 제가 폐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말 잘했어요. 비유라면, 비유는 실제보다 더 약화시키는 효과가 비유입니다. 비유가 이 정도라면 실제는 얼마나 더 강력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이 길도 저는 여러분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맞닥뜨린 팀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오용 또는 남용, 심지어는 악용한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2세기입니다. 2세기에 몬타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을 고만히 보고 소식을 들어보니 아하, 주님 곧 온다 이거예요. 주님 곧 온다. 이분은 메시지만 했다 그러면 주님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직장생활, 지금 살림터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모여라. 집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흉내내며 정상에 올라가서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1년, 3년 지나자 이 몬타니우스 커뮤니티는, 공동체는 다 이 산에서 하산해 버렸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잠시 흉내는 낼지 몰라도 2장 44절 45절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200년 뒤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4세기쯤에 이집트의 파코미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수도사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313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돈놀이하게 되고 군사를 갖게 되고 땅을 갖게 되고 다 갖게 되면서 타락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파코미우스가 동방의 안토니우스와 쌍벽을 이루는 이집트의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라. 이 말씀은 도시에선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수도원에서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 20명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지켜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세월이 흐르면서 파코미우스를 존경하고 파코미우스 영성이 감복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하다 죽은 뒤에 어마어마한 돈을 수돈에다가 기부하고 죽을 때에 수돈이 다시 부자가 되면서 또 타락해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게 탁발 수도사들인 거예요. 거짓 순례자들. 그러므로 이 말씀 잠시 흉내내다가 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가지고 제대로 써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렇죠? 부자들 거 빼들어 가지고 함께 논아갔겠다는 거죠. 좋은 이론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또다시 노동당이라는, 그렇죠? 당이라는 이 소수가 착취구조가 돼버리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다 이 본문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거기 몇천 명이 사당동이 다 모였잖아요. 제 학교가 거기서 멀지 않으니까 그때 뭐 직장, 대학생들 학교 다 그만두고요,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지켜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주님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다 갔고 이장님 씨 감옥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산이라고 하는 이유를, 험준령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본문은 설교자들에게도 외면받지, 존경받지 못한, 존중받지 못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보면 당혹스러워합니다. 미지의 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초대 성도들이, 감 믿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고요. 그대로 살아냈다고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강압적인 방법을 썼습니까? 어떤 시민운동 단체가 있었습니까? 우리 옛날 금모으기처럼 어떤 강압을 했나요? 천만에 그런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잖아요. 자, 사도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 겁박을 했나요? 그런 흔적이 우리 본문에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도들이 다 모여라 그러고 수도원을 창설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8장에 가서야 구제부가 생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구제부를 만들어서 몇 사람만 기부해서 이 모임을 한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함께 있어 통용하고 자기 걸 기꺼이 팔아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압도 없이 자발적으로, 보편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한 달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그 단서를 본문 밖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설교가 마친 뒤에,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는 본문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피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당혹스러워야 될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4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사람이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자, 그냥 성도들이 그러면 될 것을 그 앞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뭘 믿게 된 걸까요? 이것도 우리가 다 추적해 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 설교가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내면에는 세 가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믿는다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 우리는 죄와 연합되어 있고 사망과 연합되어 있고 그전에는 여러분 사탄과 연합되어 있던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결별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뒤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놀라운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년에 택하셨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주님과 첫 번째 연대어지고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내 것만 사랑하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연합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신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내면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첫째로는 우리와 주님을 하나 되게 하는데 두 번째는 더 놀라워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성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불편했던 성도가, 그렇게 미워 죽겠던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간에 불편을 감수하고 내 마음의 그 미움을 감수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만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의 유초동부 아이들이 내 아들처럼 보입니다. 청년들을 보면 내 새끼처럼 보인다고요. 청년들이 오늘 밤에 청년부 수련회를 떠났는데 마치 내 아들이 어디 가는 것처럼 그 안전이 걱정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두 가지 입체적인 측면은 뭐예요? 하나는 주님과 연합시키고 또 하나는 성도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밴딩 역할을, 하나 되는 역할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게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되었다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참 율법이 되게 많은데요, 613가지나 됐잖아요. 그렇게 좀 마지막에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율법을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요 정확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이해는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제 설교 측면으로는 저는 간디 말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어요. 간디가 실제적인 성도의 삶이 주님 못 닮은 것은 잘 묘사했지만 믿음의 측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괜찮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성가셔요. 우리 샘터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둥켜 하는 게 이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뭔지 아세요? 아휴, 저 성도가 저거만 없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저 집사님 말씀만 안 하시면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연약함은 있지만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주님만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성도까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용을 넘어서서,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 것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뒤늦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자녀 장로 아들이라고 예수 빨리 믿는 거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전에는요, 왜 이렇게 교회에 싫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죠. 안 그러신 것처럼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내가 저분만 아니면 내가 교회 주일날 행복할 텐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여전히 싫고 불편하지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기뻐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핸드폰이 울려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저는요, 성도님들 이렇게 집에 방문했을 때에 집이 막 크고 잘 꾸며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초대해 줄 때가, 그게 영광이에요. 진짜 교회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참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제 교회 오는 건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주는 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이 샘터 다시 오나 봐라 하는데 수박 한 덩거리 들고 또 찾아오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데, 그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도 또 가야지, 그 마음,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 얼굴이 싫은데 수요일까지만 참으세요. 목요일날 제가 좋아져요. 수요일까지는 막 믿거든요. 근데 목요일쯤 되면 성령님이 그래서 안 되지, 마음을 막 풀어주세요. 그래서 화날 때에 수요일 이후만 지나면 저는 안 하게 돼요. 수요일까지는 버티세요. 수요일까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봤지? 이 본문은 앞으로는 못 지키지만 그때는 이랬다고 하는 거, 겁 한번 보여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는 첫째로는 주를 아예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 둘째는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혁명적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건요, 자기 걸 다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3남매가 있는데요, 이놈들이 우리 부모의 좋은 걸 다 빼먹습니다. 다 빼먹습니다, 보면요. 근데도요, 다 주고 싶어요.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또 인구 밀도가 높아요. 5명이 살거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5명이 산다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도요, 함께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게 밉지 않아요. 왜? 우린 가족이니까. 저희 5명이 니께 내게 없어요. 제가 반찬을 집을 때 제 아내가 딱 잡으면서 이러지 않아요. 부부가 그런 게 없어요. 니께 내게 없는 게 가족이에요. 손해를 감수하는 게 가족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까? 2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는 결혼을 하시고, 2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한없는 사랑을 받아.
교회에 우리가 피 한 번 안 섞였는데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됨, 우리 성도가 가족됨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갈 때예요. 비전 트립을요, 우리가 10일 가거든요. 10일 가면은 한 7일쯤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가 많이 안 한 친구들은 뭐 공항에서부터 싸우기도 시작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 트립을 가면은 저만의 방법인데, 여기 청년분들이 있어서 벌써 밝힐 수밖에 없는데, 처음 한 3일은 좋은 숙소에 재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로 갈수록 고산지대로 우리가 가면은 진짜 막 어려운 데 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좀 좋은 숙소를 정해줘요. 근데도 선교지 숙소가 우리 집만큼 하나요? 거기 호텔이라도 가보면 여인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날 밤 되면요, 톡톡톡 두드려요, 방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방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방밖에 없는데 뭐 어디를 바꿔주냐고요. 하나 있다 그러면 어디냐면 마국간, 거기 마국간. 이제 예, 죄송합니다. 똑똑똑, 목사님 사람을 좀 바꿔달래요. 쟤랑 도저히 못 자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집에 가겠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데려줬어요. 비행기 없거든요. 데려주고 저는 차 뒤에 파킹하고 몰래 보고 있어. 어떻게 나, 언제 항복하나. 기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한담화 하는 애예요. 한담화 할 땐 나도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돼, 이렇게 스타일을. 근데요, 보세요. 이제 그 막 불평불만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버스 타고 막 우리가 거의 인신매매 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막 산속까지 들어간다고. 가보면요, 호텔은 여인숙이요, 양반이 우리가 청소해서 다 쓰는 거예요. 뭐 2인 뭐 1인 2실이요, 천만에 한 4명 잘 때 10명이 자는 거예요. 근데요, 얘네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 4명에 10명을 집어넣어놔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그 산속에 그 원주민 애들이요, 우리 보고 싶어서 막 6시에 와가지고 우리 칫솔 다 써요, 우리 칫솔을. 근데 애들이요 그걸 또 써요. 나중에는요 유무상통이 돼, 칫솔이. 제가 그래요, 야 이건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 근데 목사님이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칫솔을 같이 써요. 그리고요 막 샤워도 못해요. 근데 막 먼저 하라 그러고.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지죠? 여러분, 2인 1실을 불평하던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10인 씻지도 못해 이곳에서 왜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선교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불편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손해가 아닌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아요. 한 7일 지나면요, 몰래 싸운 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몰래 싸운 간식이, 된장, 깻잎 이런 거. 사실은 목사님 원래 내놓으려고 했다고. 거짓말일수록 원래라는 말을 잘 써요. 원래 같이 먹으려 했다고. 예, 원래 목사님 이거 제가 여기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왜 내놓죠? 응급식품을, 이 전투식량을 왜 내놓죠? 내 가족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밥을 잘 못 먹는 2살 동생이 내 동생으로 여겨지는, 내 가족으로 느껴지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다름을, 우리의 불편함을, 손해를 감수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3,000명이 갑자기 예수 믿고 가정으로 각 국가로 떠나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살기로 했고 조금 더 거주하기로 하다 보니 집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이들의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영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서까지 이들을 섬기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특징은요,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하냐면, 저는 동화책에만 우렁각시 나무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교회 제가 사무실 보면 뭐가 부시럭 소리 나요. 그러면은 김우렁각시, 박우렁각시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와가지고 뭘 어떻게 청소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뭘 치우는가 봐요.
또 무슨 나무꾼 와보면 뭘 고치고 있어요. 자기 일하고 있는데 이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저 들리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이거 왜 해요? 제가 엄청 일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모른다니까요. 이거 왜 해요? 교회에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 너무 행복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저기서 필요가 한 거 없냐고 후원을 해주시고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비전 트립이라는 거는요, 떠나가서 은혜도 받지만 떠날 때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후원을 받고 섬김을, 오늘처럼 기도를 받으면서 야, 내가 이 교회 가족이구나. 아마 우리 조집사님 그랬을까요? 오늘 내가 이 교회 식구구나, 나 이 교회 가족 맞구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 공동체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혹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시는 12제자들 진짜 당황스러웠겠다. 할 일은 또 엄청 맡기고 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말한 것도 다 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도 좀 할만하거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업무량은 엄청나게 해주시고 주님은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가다락봉을 통해 어느새 필요한 120명을 채워주잖아요. 사실은 이 120 초신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사랑 공동체 3,000명이 채워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했고 교회마저 타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있나요? 여전히 목사님은 교회의 영광을 믿으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에게 100번을 물어봐도 저는 100번 다 대답할 겁니다.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무너질지 몰라도, 교회가 좀 재정이 없어 보수는 좀 더딜지 몰라도 교회는 성도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 11절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장 10절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건물도 없어요. 조직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 영광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도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자를 통해 교회 영광은 복원될 것입니다.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 영광은 회복될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더라도 성도를 사랑하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도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의 또 한 측면인 성도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찼다가 못해, 차다 못해 흘러넘치면서 성도의 사랑으로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영광스럽게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실험하십시다.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동안에 내가 내 아내를 향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우리 장로님들은 당해온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내가 상대를 향하여서 내 언어와 내 마음 씀씀이와 여유로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목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새물교회 공동체, 이 산을 회피하고 돌아가고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여러분 홈페이지에 쓰신 대로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불러준 그 찬송 속에 오늘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요, 오늘 제 설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여기 보면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뒷문장이 더 좋아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우리 다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 찬송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예, 말씀이 살아 숨쉬는 아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을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서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두 측면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저 성도를 사랑할 수 없고, 저는 이래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도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지체입니다, 내 손가락입니다, 내가 부둥켜 안아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